민수기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요. 3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서울 북로의 중고등부 찬양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참석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핫 이 사람이 죽었는데 딸 5명만 남기고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남아있는 딸들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남자에게만, 아들에게만 부모 재산이 이어지지만 딸들에게는 부모 재산을 받을 상속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 주셔요. 슬로브핫의 모든 재산을 딸들에게 주어라. 지금 여기 이 전까지는 딸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요. 지금부터는 딸들에게도 부모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 민수기 27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하나님이 고치시게 합니다. 잘못된 관행이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줍니까?
딸도 자식인데 당연히 딸들에게도 부모님 재산이 이어지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관행인데 그 잘못인 줄 모르고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고쳐버리시거든요. 잘못된 관행을.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슬로보한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는 너무너무 약해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슬로보앗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지파 중심이거든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하나하나 지파가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재산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므낫세 지파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지파 결속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시대인데 므낫세 지파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정리를 하셔요.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조건이 있어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므낫세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다른 지파 말고 므낫세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내용.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은 안 됩니다. 적용은 그대로 안 돼요. 다만 이 사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어른들에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 어른들에게 참 그 시대 때는 걱정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서두에서 지금 복잡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자. 그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지도자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묵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싫잖아요. 우리도 싫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누군가하고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주일에 2차 항종직 선거를 합니다. 어떤 성도를 장로,
혹은 안수집사, 혹은 권사로 뽑을 것인가? 이거 쭉 몇 달 전서부터 쭉 이어지고 온 거예요. 2차 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한 3종류,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교회 바닥에 휘지가 떨어져 있어요. 교회 바닥에 성전에 휘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성전 바닥에 휴지를 버렸다고 이 사람에 가서 막 얘기하고 저 사람에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누가 성전 바닥에 휴지를 버렸냐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 사람 가서 만나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입이 있으니까 그 입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피곤해요. 괴로워요. 불행해져요. 입을 막을 수는 없죠. 다만 그런 사람을 공동체 리더로 뽑아놓으면 불행해요. 그 공동체가 불행하다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 바닥에 휘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누가 이 성전 바닥에 휘지를 버렸냐고 막 떠들어댄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그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깔끔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평상시. 선거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선거철에는 다 조심하잖아요. 다 조심해요. 평상시를 봐야 돼요. 평상시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민수기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끝납니다. 민수기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없어서,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항정직으로 뽑혀지게 없어서 여러분 이거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말씀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말씀보다도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민수기 말씀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갈렙, 여호수아,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아이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살았으면,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자녀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그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세대 부모들은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자녀들이 아무런 고생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참 안 좋은,
너무나 힘든 일을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민수기 말씀에 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볼 때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한 3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집에서 반려견 기르고 계시죠? 집에서 반려견,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 목줄 없이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 어떤 반려견을 원하셔요? 어떤 반려견을? 목줄에 묶여져 있어요, 반려견이.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견이,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에요. 그런데 목줄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넓은 마당이 있어서 목줄 없이 넓은 마당에 뛰어놀아요, 그 반려견이. 무엇을 원하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기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공부하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강아지가 목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목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에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삶을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세대를 물려줘야 되죠. 이거 기도. 집을 사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전세와 월세를 내는데 내 월급의 50% 이상을 내야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내 월급의 10%만 내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없느냐,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내 월급의 10%만 내도 얼마든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면 우리도 할 말은 없죠.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집 월세와 전세 하는데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내 월급의 50% 이상을 집 사는데 쏟아 놓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도 못 사잖아요. 정상은 아닌 거예요. 정상은 아니. 우리 부모 세대 이걸 끌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여러분, 이게 있죠.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진 문화라고 하더라도 수백 년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잘못된 문화라면 단칼에 고쳐야 되는 거죠. 수백 년, 아니 수만 년 흘러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민수기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자나? 또 기후변화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기후변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그 옛날보다도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해야 될까요? 그 옛날보다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시대인데 아직 부모 세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빠져 있어서 어마어마한 심각한 일이 있는데 너무 작은 거에 몰입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쪼개다 보니까 민수기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잡한 말씀 속에 있지만 모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문제를,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도, 므낫세 지파의 문제도 그것을 모세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종직을 뽑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을 권사님으로 하나님 뽑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질에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항종직으로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 속에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민수기 말씀 속에 곳곳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줄에 묶여져 있는 그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는 묶여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껏 행복하고 즐겁고 웃으며 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나라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집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적당한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 사는 것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나라가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잘못된 문화가 많습니다. 참 잘못된 문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된 문화 하나님 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지구 공동체가 있죠. 기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사는 이 세대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